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올 한 해가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아마 여러분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근심 걱정거리도 많았으리라 짐작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볼까요? 평안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평안 위에 든든히 서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모든 인간관계라고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든든히 서가고 그 안에는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 안에 성령이 위로하심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딱 멈춰있지 않고 진행하여 수가 많아진 사람이 고립되지 않고 이 관계가 더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어졌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면 인생이 괴로워요. 우리가 다 경험하죠. 그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딴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주님의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데 절대 평안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게 파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 우리 배우자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까지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보면 표정이 평안하고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런 삶을 말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삶이 어떠했습니까? 한번 짧게 주마등처럼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아니야 피트너스 운동을 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많이 하는데 아니면 맛있는 음식으로 나의 몸을 좀 위로해 좀싹 정으로 찬 마음 맞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기뻐하는 일을 주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게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먼저 2000년 전에 겪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건너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밖에서 하고 있던 아주 비싼 자색 옷을 유통 팔던 그 루디아라는 여인 부자예요. 부자. 그 여인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생긴 그 유럽의 기독교가 전파된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그냥 전도하고 쉽게 교회가 선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인데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등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그 쓴 편지인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써서 서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영어로는 던지온 그 습기가 차고 크고 춥고 배고픈 곳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편지를 썼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신서가 기쁨의 서신. 여러분 기쁨이 사라질 때면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 이 기쁨으로 살망 그런 믿음 이런 빌립보 교회에 좀 기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빌립보 시민들은 아주 자긍심이 있는 그 주민들이었어요. 특이하게 여기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치시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여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유대 해외 동포가 아니고 그 유대교에 이런 물들어 있거나 막 다툼이 없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교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루디아도 부자였지만 교인들이 먹고 사는데 별로 걱정이 없어요. 다 먹고 살만해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지방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정도 스스로 운영하는 권리와 책임을 소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거의 모두 다 로마 제국 시민권자였어요. 우리 교회의 신분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도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적으로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나름 자긍심이 높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와 비슷. 빌립보 교회는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열심히 또 뜨거운 첫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열심히 했고, 특히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선교 많이 했어요. 딱 펀드레이즈 하면은 착착착 해서 아유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머리에 보내서 돈을 들고 가 돈까지 했던, 그래서 감사함의 편지입니다. 세상 경력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성숙한, 특히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라서 그런지 드물게 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돋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빌립보 보면 두 여성 리더 유오디아와 그 교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성정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하나님 하는 길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리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중에 가정이나 교회 또는 일터에서 뭐 빠그덕거리는 관계가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바울이 분석한 원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공동체의 일이 잘 되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딱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모든 것이 형통할지라도 기도와 감사가 부족해지면 곧 염려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세상 다 편해도 그 다음 또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가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의 공동체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 염려란 게 사탄이 주는 씨앗이에요, 씨앗. 그 염려는 뭘 낳습니까? 불안을 낳아요. 불안. 마음이 이렇게, 근심이란 것은 마음이 막 딱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서 불안을 낳기 때문에, 불안은 뭘 낳느냐 하면 관계에 침투해서 의심을 낳게 합니다. 상대방의 의심을 그 있는 그대로 해석을 못하고 의심을 낳아요. 그럼 의심은 무엇을 낳느냐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당연히 생각이 다르죠. 상대방은 당연히 같은 하나님 안에 있어도 당연히 생각이 다르고 성정이 달라요. 그걸 못 참아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못 참아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게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용납하지 못하면 성도 사랑의 첫 번째, 성도로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사랑의 첫 번째 입문 과정이 뭡니까? 맨 처음 나오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래 참음. 참지 못해요. 여러분 상대방 오해하고 하면은 금방 탁 튀어나갑니다. 말이, 반박하는 말이 튀어나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관계와 일을 다 망쳐버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따라서 염려는 믿음에 없는 상태. 나에게 염려가 들어왔다. 그러면 딱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구나. 성경은 그래서 성도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걸까요? 다음 연결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결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염려는 마음이 다 찢어지고 갈갈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딱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리더 사이의 성정과 견해의 갈등으로 인해서 긴장이 살아가는 판에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기본 대안책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걸 잘 적용해야 돼요. 한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만족시키는 것을 주면은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왜냐?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에. 방 1개짜리 살다가 방 2개짜리 가면 더 좋고, 좀 지나면은 그것도 좁고 3개짜리 가고 싶고, 그 끝이 없잖아요. 보세요, 여기 뭐 저택도 많고. 오늘 본문은 그 평강을 그런데 특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너는 절대 평강을 줄 거야 어디 가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화답한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그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성도를 세상에서는 절대 같이 한솥밥을 먹을 수 없는 사이,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폭탄 테러 행명하는 사람하고 로마에 굴신해가지고 세금 뜯어먹으면서 사는 마태하고 어떻게 한 밥솥을 먹겠어요? 칼로 찔러 죽여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형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목숨을 걸었어요. 변화된 삶은 그런 삶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음이 강할 때나 시험 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쁨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바깥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단기적인 평안은 있죠. 그거는 몸을 망가뜨립니다. 정신을 망가뜨려요. 가장 강력한 세상의 기쁨이 뭐냐면 마약. 바로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기쁨을 충일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많은 염려 가운데 휩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싸개로 하나님은 딱 싸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생명의 싸개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싸개. 예.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열된 세상의 한쪽으로 이끌려서 갈등과 분쟁의 그 소용돌이 안에 우리는 휩쓸려 가고 싶어요. 그게 시원해요. 이쪽이 오라, 이쪽이 오라라고 하는 게 시원합니다. 우리 재성이에요, 재성.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들 다 갈갈이 다 찢어져서 서로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걸 세상 사람은 자기 객관화라고 해요. 자기 객관화. 말씀에 사로잡히면
나의 자기 연민이라는 감옥에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 위에서 웅덩이에 갇혀있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에 있는 쪽배 같아도 담담해지고 차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평강으로 얻는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이런 담대한 차분함이 있을 때 세상 이슈와 경도 좌로도 우로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항상 저쪽이냐 어느 편인가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강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들의 영혼의 구원이지, 항상 있기 마련인 세상 갈등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선택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믿음은 그냥 내 기분으로 주어지는 게, 내 상황으로 주어지는 호르몬 작용 이런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잖아요. 너에게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어떤 방법으로 기쁨을 찾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아마 과거에 어릴 때 학생들,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었을 거예요. 학생은 모름지기 학업과 학교 활동에서 기쁨을 찾아야지, 담장 바깥에서 기쁨을 찾아다니면 뭐라 그래요? 불량학생이에요. 불량학생. 맞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기쁨과 관계의 기쁨과 외로움을 털고 이런 걸 다 해야지, 이를 놔두고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이런 걸 불륜이라 그래요. 불륜. 예.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놔두고 다른 모임에서 교제의 기쁨과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찾는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딴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기쁨이 더 큰 단어로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TV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먼저 나와 상대방에게 웃는 얼굴이고 웃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어릴 때 성폭행을, 얼리 티네이저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흑인 소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존귀한 하나님의 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커였어요. 그래서 임신까지, 애까지 낳았어. 10서너 살 때. 그러나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아파도 죽고 싶을 때도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수렁에서 건져 올려 존귀하게 하실 것을 굳세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영어권을 넘어서 전 세계 여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동기부여자가 된 오프라 윈프리의 실제 스토리입니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오늘 설교를 제가